네,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에 의하여 종교개혁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가 몸담고 있었던 독일의 비텐베르그 대학의 정문 게시판에 당시에 천주교가 안고 있던 비성경적인 요소 95가지를 조목조목 나누어서 항의문을 게재하게 됩니다. 이것이 시발점이 되어서 전 유럽으로 확산되어지고 결국에는 종교개혁이 성공리에 가장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교황청과의 싸움에 승리함으로 성공리에 맞추게 되고 그일로 인해서 우리 개혁교회가 탄생됩니다.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 종교개혁주일로 오늘 이렇게 지키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을 통하여 한 신앙의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출현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얼마나 그 메시지가 강력했던지 당시에 그 메시지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군인들도 그 말을 듣고 회개했고 세리들도 그 말씀을 듣고 다 회개를 했습니다. 심지어 당시에 두 얼굴을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사두개인들도 세례 요한의 말씀 앞에서 이 회칠한 무덤이라는 강력한 메시지 앞에서 그들은 움쩍달싹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당시 왕이었던 헤롯에게도 동생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만든 그 불의를 강하게 책망까지 합니다. 이런 세례요한의 삶, 우리는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는 세례요한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삶 속에서 내 자신에게 개혁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또 세례요한뿐만 아니라 세례요한을 중심으로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개혁할 문제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세례요한의 삶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 쉽게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신앙 양심을 회복해야 되겠다. 양심 회복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헤롯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 한 사람도 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는 먼저 세례요한의 목을 벤 사람입니다. 세례요한이 죽고 난 뒤에 예수님의 사역이 구체화되었을 때 그는 먼저 이 소식을 접하고 헤롯이 세례요한의 일을 머리에 떠올리면서 굉장히 마음으로 불안해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16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예수의 사역을 듣고 난 뒤에 내가 죽였던 그 세례 요한이 다시 등장한 것은 아닌가라고 굉장히 불안해하는 헤롯 왕의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분명히 자신이 동생의 아내를 취한 일이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한 사람 그에게 그 일에 대한 부당성을 말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입니까? 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이 일에 대해서 일침을 가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례요한에 대해서 그는 20절 말씀에 보면 당시에 세례요한이 죽기 전에 굉장히 세례요한에 대해서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란 그런 의미를 부여하면서 세례요한에 대해서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심 마음으로 존경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잘못된 일인 줄 알면서도 그 양심의 소리를 외면해버린 채 자신 앞에서 요염한 자세로 춤을 추고 있는 어붓딸과의 약속을 지키답시고 행했던 그의 잘못된 행동이 결국 자신의 양심을 짓밟아버리고 지금 이토록 마음으로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개개인들마다 각자 다 다르게 신앙 양심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귀하고 아름다운 신앙 양심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우리는 내 자신에게 혹시나 잃어버린 신앙이 있었다면 그 신앙 회복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한답시고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나 내 신앙 양심을 버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도, 그리고 나와 물질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 양심을 잃어버린 적은 없었던지, 정말 나는 하나님에 대한 일보다 내 자신의 일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아붓고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은 아닌가 하는 문제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마치 내 것인 양 행세하면서 살아왔던 신앙 양심을 저버렸던 나의 행동들은 없었는가? 언어로 살면서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남에게 과시한 적은 없었던가? 나에게 주신 부도, 건강도, 지혜도, 명예도, 직장도, 사업도 마치 나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행세했던 적은 없었던가? 우리의 신앙의 선배였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앙 양심 회복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울었는지 모릅니다. 이 신앙 양심이 마비되지 않게 하기 위해 나에게 준 소중한 신앙 양심을 그대로 소중하게 하나님 앞에 순결한 모습으로 가지고 가고 싶어서 눈물로 밤을 지새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 마지막 자신의 생애를 정리하면서 이제 얼마 후에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그런 귀한 순교자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마음을 다하시고 사랑했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 피를 흘렸던, 많이 맞았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말입니다.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심지어 돌에 맞아 피를 흘리면서 사람들이 죽은 줄로 알았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는 것입니다. 온몸에 땀이 뒤범벅이 되었다는 거예요. 땀 흘림이 없이는 달려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눈물을 하염없이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선으로 쌓아올리기 위해서 얼마나 자기 자신을 십자가 앞에서 복종시키며 살아왔던, 자신의 사역 자체가 하나님의 그런 십자가 영광을 가릴까 봐 그렇게 두려워했던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 그 흔적들을 우리는 그의 서신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어느 사도보다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것이 바로 여러분 신앙 양심의 회복입니다. 내가 은혜로 살아가고 있던 이 사실을 내가 다시 깨닫는 것이 바로 신앙 양심의 회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잃어버린 내 양심을, 신앙 양심을, 나를 위해서 살았던 어리석은 지난 세월들을, 이웃보다 나를 먼저 생각했고 하나님보다 나를 먼저 생각했던 이 좋지 못된 신앙 양심을 다시 이웃으로 환원시키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기를 바라는 이런 신앙 양심으로 회복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바라시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많이 오십시오. 그러나 너를 위해서 더 많이 울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울어야 되고, 나라 민족을 위하여 더 많이 눈물 짓는 것이 바로 신앙 양심의 회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서운한 적은 없었던지,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서운한 것은 어떻든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내 자신이 깨달으면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이런 신앙 양심의 회복의 역사가 꼭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종교개혁주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영적 메시지는 바로 말씀 회복입니다. 세례 요한은 헤로데에게 진리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면서 나는 저분의 신발끈 매기도 감당치 못할 자라고 겸하게 자기 자신을 낮춥니다. 이런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가 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소개까지 하십니다. 오직 진리만을만 했던 세례 요한, 진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바쳤던 세례 요한, 하지만 모든 자들이 세례 요한의 말을 경청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자신의 마음속에 받아들임으로 인생의 삶이 복을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진리를 자신의 욕망의 도구로 쓴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자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타나 있는 헤롯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입니다. 그녀는 헤롯의 부도덕성을 책망했던 세례 요한을 마음으로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자신과 지금의 남편인 헤롯 왕의 삶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사실대로 말했다는 이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이 사실에서 침묵하면서 왕권에 대해서 도전하지 않냐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여 왕에게, 왕권에게 도전하느냐 이 말이에요. 사실을 사실대로 말했을 뿐인데, 이것이 바로 이 헤로디아에게 미움의 요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진리를 거부함으로 결국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남편에게도 씻지 못할 죄를 범하게 한 장본인이 바로 이 헤로디아입니다. 우리는 헤로디아처럼 진리를 짓밟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울왕의 비참한 말로를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는 진리를 자신의 왕권으로 짓밟아버린 자입니다. 사무엘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 가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여기서 나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그가 강조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의 요구대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씀은 바로 말씀을 소멸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잘 들어 나의 삶 속에서 소외시키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내 자신의 삶의 공간을 그분에게 비워드려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통치를 받고 그 말씀의 간섭을 받도록 내 자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다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죄성을 가진 자의 속성이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토록 말씀을 사모했던 수로보르니게 여인처럼 부스러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귀 속에 들려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 자그마한 말씀 자체가 내 자신의 전인격을 완전히 변화시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우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고넬료처럼 주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듣는 내 자신의 위치가 바로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복받은 것은 그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매인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1시간 1분 1초라도 주의 말씀을 내가 듣지 않냐고 읽지 않냐고 내 마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사라진다면 나는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없다고 고백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7편 4절에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그것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 내 살아생전 내가 이 나라의 왕이지만 내 마음에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를 앙망하며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사모하면서 살고 싶다고 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며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됨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는 그게 평안이 있었고 그 속에 삶의 노래와 기쁨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 세상의 어떤 것을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내 자신의 삶 속에 떠나지 아니하고 늘 내 귓전에 들려진다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 평생을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119편 물론 작자 미상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어느 학자치고 이 시편을 다윗의 시라고 주장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오랜 시편 119편 말씀 보면 다윗이 지은 이 귀한 시편에 보면 얼마나 그가 구구절절히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사모했고 구구절절히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살아가기를 원했고 그 말씀이 없이는 나는 살아갈 소망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주의 말씀을 바랐나이다. 날이 밝기 전에 주의 말씀을 바랐나이다. 새벽녘에 주의 말씀을 조용히 엎조리려고 내가 새벽에 눈을 떴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내 입을 열고 헐떡거렸나이다. 그 말씀을 먹고 싶었어. 배가 고파서 어쩔 줄 모르는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바라보고 헐떡거렸듯이 내 영혼이 말씀을 받아먹고 싶어서 헐떡거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평안이 주어질 것이며 그에게는 장애물이 없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심령의 평안을 주실 것이며 그 앞길이 시온의 대로처럼 열려져서 어느 누구도 그 앞길을 가로막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자를 반석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옥토와 같이 되라고 하십니다. 기도의 사람 야고보는 그의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하여 말씀 회복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그리워하십시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우리가 한 주일 한 번 주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우리 영혼이 살아날 수가 있으며 내 신앙이 주의 거룩한 사랑으로 젖어들 수가 있겠나 이 말이에요.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하고 말씀 읽기를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어서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사랑 많이 받는 그런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우리 인생의 삶 속에 개혁되어야 될 것은 가정 회복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무슨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까? 라고 말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먼저 우리는 배우자의 문제예요. 남편간에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서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일이라면 서로 협조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진리를 거부하는 말씀에 요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는, 그런 결정이 내려질 때는 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부가 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사실 헤롯은 마음으로 세례 요한을 굉장히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20절입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으미르라. 자신의 부도덕함을 지적했을 때 그것을 달갑게 받아들였다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을 의로운 자로 거룩한 사람으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은 분명히 헤롯과 헤로디아, 그의 아내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에 대한 시각 차이가 컸다는 것을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헤롯은 상당히 세례 요한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헤로디아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이 부부가 좋은 방향으로 모든 사건을 전개해 나가지 아니하고 좋지 못한 방향으로 사건을 전개해 나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여기뿐만 아니라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가정이었던 에덴, 에서의 아담과 이브의 가정을 보시면 역시 좋지 못한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여기서도 먼저 제안을 한 자가 아담이 아니라 그의 아내 이브였습니다. 사도행전에 와서도 한 가정의 비극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가정입니다. 성경에서는 누가 먼저 제안을 했는지에 대해서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도 더 이상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다 말씀을 보면은 누가 먼저 제안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분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은 그의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로마에 있는 교우들에게 모범적인 한 가정을 소개합니다. 그 가정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정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두 부부를 로마의 교회에 대해 소개하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아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브리스길라는 아내고 아굴라는 남편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먼저 써야 되고 아내가 뒤에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분명히 남편보다 아내 입원을 먼저 거론합니다. 이것은 그 가정의 영적을 리더하는 남편이 아니라 아내였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보면 성경 전체를 보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가정에서 어떤 일에 대한 결과는 먼저 그 안을 제안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문서에 보면 현수간 여인을 누가 찾아 얻겠느냐, 그는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헤로디아가 그의 딸에게 세례 요한의 목을 원한다고 헤롯에게 말했을 때 헤롯은 노해야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가정의 행복이란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한 마음이 될 때 행복하는 거예요. 그게 가정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일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한편에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정 회복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부부끼리 한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단 좋은 일에, 아멘입니까? 좋은 일에 한 마음 되기를 바랍니다. 좋지 못한 일에는 한 마음 되면 안 됩니다. 누가 좋지 못한 의견을 제시할 때 아니요, 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가정, 그 가정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순간순간마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내 의견과 일치되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다. 부부라도. 아내가 말합니다. 오늘 같은 날 얼마나 좋습니까? 여보, 오늘 날이 너무 좋아. 가을이잖아.
울긋불긋 단풍잎들이 우리를 보고 놀러오라고 손짓하고 있는 것 같아. 뭐 예배 꼭 오늘만 예배냐? 다음 주 예배 드리면 되잖아. 여보 저 단풍잎을 보라고 하면 손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이런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좋은 남편은요, 손 치아라. 십자가 안 보인다.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겠단 말이에요. 그게 좋은 남편이에요, 여러분. 손 치아라, 십자가 안 보인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안 좋은 남편이 어떡합니까? 니 어찌 그래 꼭 내하고 생각이 그렇게 꼭 닮았노? 나도 그래 생각했는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에 대해서는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여러분 마음을 하나로 모으십시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정회복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자녀를 부모의 목적 성취를 위한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헤로디아와 그의 딸의 관계를 보시죠. 자녀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달란트를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이 헤로디아는 만듭니다. 참 이 딸은 춤을 잘 추는 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용해서 남편을 하여금 술에 취하게 하여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어버립니다. 이리하여 헤로디아는 자신의 악한 목적을 이 딸을 통해서 성취하는 이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회복은 결코 내 자녀들은 내 개인의 목적 성취할 수단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선물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키워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영적 교훈인 것입니다. 세례요한 30년의 짧은 생애를 살다가 갔지만 참 굵고 짧게 살다간 그의 마지막 죽음은 우리에게 많은 영적 교훈을 남기고 갔습니다. 우리 인생의 3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리고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길고 가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삶이 어느 종점에서 마지막이 될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굵게 살다가 가야 된다는 것을 세례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영적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짧게 살더라도 굵게 사십시오. 의롭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매력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도의 맛이며 성도의 멋인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해 우리는 먼저 신앙 양심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말씀 회복과 가정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인격으로 성장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여러분을 통해 우리 사회와 나라 민족과 열방이 복을 받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굵고 짧게 살다간 세례요한의 생애를 통해서 종교개혁 주의를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영적 교훈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신앙 양심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복받는 거룩한 생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영성도도 깊어가기를 원합니다. 오곡백과 과일들이 주렁주렁 자신의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헌금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신 은혜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립니다. 10의 1조를 주님 앞에 바칩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성교 예물을 바칩니다. 독거 노인을 위해 미랄의 헌금도 드립니다. 건축 헌금하는 정성 다하여 주님의 성 앞에 쏟아붓습니다. 1,000번째도 하나님 앞에 드리옵니다. 그 중심 주님 메아려 주옵소서. 하늘 곳간에 많이 쌓아두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주신 물질 주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거룩하게 쓰게 하옵소서. 은혜 감격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바친 아름다운 영혼들 하나님 아버지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저희의 삶의 창고가 차고 넘치게 하시며 보혈과 제물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을 마음껏 주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쓸 수 있는 거룩한 부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물건을 허락하시고 인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영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하시고자 원하시는 거룩한 뜻이 무엇인가를 물질을 통하여 경험하는 죄를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바친 죄에 귀한 종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만복의 거론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